7절 말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1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실은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없을 고난도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있던 고난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는데,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좋은 예수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르냐가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 진돗개가 있거든요. 요즘 개 때문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이제 개를 어디다 놔둘 데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빨리 없애라 그러는데 15년 된 개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근다고 해서 이게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면 산책을 시키거든요. 이게 날마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나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15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정이 들었어. 근데 장가고는 안 돼.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걔는 수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불렀냐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아라고 부르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불러야 되는데 이제 집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들아 그랬단 말이죠. 아들아 그랬을 때 그 마음이 확 가버린 거예요. 우리 김영신 장로님 댁에도 개를 한 마리 가져왔거든요. 이름이 누구냐면 김근식이요. 거기는 성까지 붙여줘서 성까지. 이렇게 부르면 이게 호칭이 이렇게 바뀌면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개가 아니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영적 아들이다, 자식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확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냥 변용원 목사 이렇게 부른 거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 이게 교회에서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같다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는 겁니까? 강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강하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말로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내 스스로 강해진 걸로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내가 뭐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해진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신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강해져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강해지지 않아요. 옛날에 현대그룹의 한 회장이 어떤 문제가 많아지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뭐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것을 계속 참아내며 인내하며 계속 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강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돼도, 그런 돈이 없어도, 그런 권력이 없어도 견뎌낸단 말이죠.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하리니? 덮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불가능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능케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뒷일은 생각 안 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게 무섭지 않는다는 거죠. 의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덮어주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강해졌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러시고,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거든요. 이 힘써라는 말이 이 강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장 그대로 6절 앞에 나와주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강하게 한다는 거죠. 7절.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7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뭘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그러는데 막 노력해서 강하고 내가 강해져서 강해진 게 아니라 뭐가 임하면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지면 강해지고 말씀을 지키면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해지고 강해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강해진다는 것이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져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내용은 아시죠? 다윗이 전쟁으로 갔는데 근거지 시글락이 아말렉에서 다 불타져 버리고 처자식과 재산을 다 아말렉 군대가 다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목 놓아 울거든요. 그러면서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다급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거죠. 성도 이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지켜내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뭐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믿게 해달라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에 표가 있었답니다. 배우고 가르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배우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라고 그러면 나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셔요. 나한테 은혜를 주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니까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구원자고 생명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자를 양육해라, 양성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양육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라는 겁니까? 부탁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국회 연설하러 갔잖아요. 이제 뭐 추경 예산을 이제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 말을 한가 봤더니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도와준 게 아니라 누구도 야당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자리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나 혼자 못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지혜로운 거죠. 또 한편 생각하면 겸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국가를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은. 그런데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혼자 안 된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께 된다는 거죠. 제가 준전임으로 있을 때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맡고 있을 때 카자흐스탄을 한번 갔거든요. 거기 세라는 교회에 방문한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식으로 하자면 구역입니다. 구역에 가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데 제가 가는 구역마다 물어봤거든요. 당신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집 하나 사는 거요. 자동차 하나 사는 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인들을 만났고 이제 뭐 특별히 뭐 소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역에 가가지고 무작위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소망이. 뭐가 소원입니까? 그러면 제 셀 하나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역 하나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저 밑에 꼬맹이들까지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셀 하나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 예배를 드릴 때 기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가 그 당시 얼마냐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뭐지? 그랬는데 거기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온 교인들이 자기 세를 갖는 거예요. 자기 구역을 갖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역 식구잖아요. 구역 식구인데 내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을 하나 만드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구역원인데 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구역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냐면 구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은 오늘 2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바울에서 누구에게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누구에게로? 충성된 사람에게로. 충성된 사람에서 누구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해집니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몸, 한 뜻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일한 꿈이 되니까 그게 교회를 졌는데요. 교회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 허락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공산당들 모이는 곳보다 교회가 더 커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줘. 그거 놓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모이는 그 인원 모이는 수보다 교회 수가 더 자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이렇게 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이제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게 더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손녀딸 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서 들여다 봤답니다. 뭔 기도를 한가 봤더니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중간에 딱 멈추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건 없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이것저것 막 해달라고 하더니 저도 미안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지 믿음이 그러는지 갑자기 기도를 딱 멈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혹시 해드릴 것은 없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맨날 뭐 좀 해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가끔 기도하다가 한 번쯤 쉬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뒤에도 나오지만 누구에게 맞춰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충성이다. 내 뜻은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맞춰가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황제 숭배를 반대하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좋은 병사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능한 뱃사공은 평온한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깨트리고 연단하셔서
좋은 뭘로 만들려고?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만들시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연차가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막 수십 년들 다니셨잖아요. 눈 감고도 지금 뭘 할 수 있는 이게 연차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픔 앞에서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변화시키겠다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바꿔달라고 막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 있는데 영혼아 내가 그 고난을 없애줄 테니까 너는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귀가 몇 사람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가둘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며칠이라는 겁니까? 뭐 딱 하루 둘 이렇게 정확히 10일이 아니라 그 10일이라는 것은 이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 충성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연단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승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만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못 줘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셔. 뭐가 있어야 줘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뭘 받으라냐면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때문에 어렵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뭐또 주시는 겁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병사를 이야기할 때 4절에는 병사, 5절에는 경계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이제 예를 들거든요. 그런데 병사는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얽매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에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얽매인다는 게 파마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파마를 했어요. 근데 빗질을 하는데 머리가 뭐였냐면 얽혔어. 그럼 그거 풀어내기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사건, 사고, 환경, 문제, 병 이런 것에 막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나를 부르신 누굴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병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거든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을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원아, 나는 좋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소리.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왜냐면 왜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원아 나는 좋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됐지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 그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느냐.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일했다는 거죠. 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 누굴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야,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뭣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고 이런 분이 아니고 내 상황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이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굴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건 잘 아시죠? 축구를 하면 축구 규칙을 지켜야 되죠. 야구를 하면 야구 규칙을 지켜야 되고 농구를 하면 농구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규칙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성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가 없어요? 승리의 관이 없어.
암스트롱이라는 이 사이클을 잘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회를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였냐면 약물을 썼어요. 약물을. 그러니까 경기할 때 약물을 쓰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막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도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했냐면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탄 모든 1등 자격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 멋대로 해야 돼요. 경기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멋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규칙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규칙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아무리 속상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뭘 얻는다는 겁니까?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인데 어떤 농부냐면 수고하는 농부죠. 농사를 열심히 진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시대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소작농들은 수고는 자기가 하는데 가져가는 누가 가져가요?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일인데 마땅하지 않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는 겁니까?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바로 안 거두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기도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응답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한다. 때는 누가 정하니까? 하나님이 정하니까. 성도는 그거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군사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강해지는 자이고 그리고 군사처럼 뭐냐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이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는 자이고 농부처럼 수고하는 자가 뭐냐면 좋은 병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절 결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 뭐냐면 이게 깨닫는 거기도 하고 넓게 보는 건데 이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통찰력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일이 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일이 가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가고 가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것처럼 전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병사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를 하고 농부처럼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은혜 안에 강한 자들 되게 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